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품에 안겨서 푹 잠드는 설교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꿈은 여러분이 졸 틈이 없이 설교를 끝내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3주 정도 이 자제력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보낸 설교 제목이 그럴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음이 아니었나요? 아무튼 소제목이 그러합니다. 많은 인생의 순간에 일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통제력과 자제력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부족해서 결정적인 순간, 아주 잘 나가던 순간에 인생에 원하지 않는 미끄럼에 올라타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적응에게 당하게 돼요. 자제력과 그 통제력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와 자제력의 차이라는 건요, 비슷한 색깔이긴 합니다만은 인내는 내가 피할 수 없어서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지만 그걸 참아내는 게 인내력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제력은 충분히 내가 선택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안 해도 되는데 또 갚아줘도 되고 힘을 응징해줘도 되는데 그걸 참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인내력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 자제력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을 때 많은 일을 성취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영국의 어떤 연구단체에서 이런 거를 조사를 했답니다. 쓸데없이. 영국 스코틀랜드의 서틀링대 연구진은 최근 그 미국 심리학회의 어떤 그런 학술지에 하나 발표한 게 있었는데 1970년대 어느 한 주간 동안에 태어난 일주 동안 태어난 아이들 6,657명을 40년치 데이터를 가지고서 연구 논문 하나 발표했어요. 이게 1970년대에 태어난 그 아이들이 7살이 될 때 학교 선생님들한테 그 학년의 아이들만, 여러 학교의 학년 아이들을 그날 한 주간에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제력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테스트를 했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려운 숙제를 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런데 한번 해봐 라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숙제를 내가지고 그것을 실행하고 해내는 친구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해서 완주하는 아이들과 그렇게 못하는 아이들을 A그룹, B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통 영국은 초등학교 5살일 때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7살이면 벌써 6살, 7살 이렇게 한 우리로 따지면은 3학년, 2학년이죠. 3학년이 되는 거죠. 2학년이 되는 거네요.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을 이제 학교 생활을 익숙한 아이들에게 그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 친구들을 1986년부터 2008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전수 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38살이 되었을 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뭔 조사를 했냐면 그 38살이 되는 동안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 자기 일을 가지고 수입 활동을 하는 사람과 하는 기간과 하지 못하는 기간을 나누어서 해보니까 약 1.6배 정도 A그룹과 B그룹이 차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잘 해내는 그런 어떤 자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을 비교하는 게 1.6배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세월이 지나가지고 다시 한번 2022년에 그걸 개인 실업 간의 격차를 조사해 보니까요,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3배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냐? 그 뒤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인간관계, 직업군, 삶의 수준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어려운 경제 공황 시기를 지날 때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직업에서 탈락되는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제일 늦게 복귀하는 일이 이 자제력을 부족한 이 그룹에서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과학입니다. 이것이 과학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그 자제력을 기르느냐 못 기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화가 나고 그래서 내가 화를 마음대로 발산할 수 있는데 발산하지 않고 자제하는 것, 내가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응징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것, 그러한 자제력을 키운 사람이 용맹한 용사보다 낫고 그리고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더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자제력이라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 자제력 중에 가장 힘든 게 어느 순간에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루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럼 해보시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우리 한번 오늘 성공해 보자. 근데 그건 제가 조금 여러분의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요.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더라도 내가 그 자제력을 충분히, 통제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그러한 것들에 내가 한 번 더 그렇게 숨을 고르고 나갔을 때와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뒤엎어 버렸을 때에 인생의 그 값을 요구할 때는요, 생각보다 훨씬 큰 값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어쩌면 그 한 번의 일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삶을 거스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러한 길이 우리에게 사실은 열리고 있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갑질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런 갑질의 모습을 보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치가 곤란스럽게 되고 국가적인 망신을 할 때도 있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좀 더 같이 찾아보고자 하는데, 오늘 다윗은 이런 겁니다. 뜨는 해, 그리고 세력이 강성해지는 사람은 다윗이고 그리고 실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제 지는 해같이 그렇게 권력과 이런 것들을 쥐고 있긴 하지만 사람들의 인지도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가는 상황이에요. 사실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윗은 사울의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고 사울이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있기만 해도 요나단은 또 괜찮은 사람이니까 요나단에게 왕권이 갈 것이고, 그리고 요나단과 함께 그렇게 이스라엘의 국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잡고 이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저는 안식년 보내주질 않는데 언젠가 보내주려는 거예요. 요즘 안식년 가는 목사님도 드물어요. 갔다 오고 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저기 서울의 홍정길 목사님, 남서울교 홍정길 목사님이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히브리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히브리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더 은혜로운 목회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간 거예요. 한 1년인가 간 걸로 기억합니다.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부목사님이 다 교회를 장악을 했어요. 거기 와보니까요, 교인들이 전부 다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랬으면 참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을 건데, 근데 홍정희 목사님 워낙 이렇게 이 그릇이 큰 분이라 부목사님 좋아하는 분들은 다 나가서 개척하세요 하고 다들 서울에 여러분 그 교회가 한 60%인가 그렇게 나갔어요.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는데 반 이상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남서울 교회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나가가지고 어떻게든지 한국 교회가 기억하는 바가 없어요. 그러나 남서울 교회는 그 목사님의 사역은 지금까지도 창창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아픈 사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 그 백성들이요, 저런 다윗과 같은 용사를 기용한 사람, 다 사울은 위대하다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건데 사람들의 표현은 참으로 잔혹했던 겁니다. 딱 비교를 한 거예요.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비참해져요.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비굴해져요. 저 사람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 비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비열해집니다. 사울이 비열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놈을 죽여야 돼. 제것 때문에 내가 왕위가 위태로워. 그렇게 막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꽤 괜찮은 사람인데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다윗과는 친구도 절친인 거예요.
요나단의 마음 품은 것이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마음을 품은 게 요나단이었어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맨날 저렇게 시달릴 거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는 강건한 나라를 만들자,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걸 위해서는 요나단은요, 자기의 자리를 다윗한테 양보할 마음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 너가 아버지가 우리 장인이 나 죽이려고 그래. 그랬더니 요나단이, 아니야, 네가 오해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풀어주게 하려고 식사 자리를 초빙하고 다윗을 부르려고 해요. 그런데 네가 문제 가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요나단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만약에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하면은 내가 신호를 주면 도망갈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시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나단이 들어가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다윗을 잘 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20장 30절에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하도다,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막 그랬어요.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할 수 알지 못하느냐. 욕할 수 있는 욕을 극단의 욕을 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여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나이까? 그렇게 요나단의 아들이 이야기했더니, 무엇을 행하였냐?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 요나단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창을 들어가지고 저놈의 새끼는 죽여버려야 돼 하고 창을 던졌는데, 요나단이 워낙 용맹한 사람이라 창을 싹 피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화가 나서 때리면 계속 맞고 있지 마세요. 그 자제력이 도망가야지. 그리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서 보면 화가 식어져 있잖아요. 제일 나쁜 자식이 어떤 자식이냐, 때리는데 계속 맞고 있어. 뭘 보자는 거예요. 도망갔다가 하가시키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엄마가 이럽니다. 왜 그렇게 때리냐 그러면, 왜 그렇게 맞고 있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게 상수인 거예요. 화를 좀 징해서. 그래서 요나단도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다윗도 도망가요. 그렇게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사울의 마음에 자제력과 통제력을 잃어버렸어요. 왕인데 자제력과 통제력을 잃어버린 왕은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꼭 갖춰야 될 것은 뭐냐면 자제력과 통제력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자제력과 통제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백성의 지지를 받아요. 그런데 절호의 찬스가 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절호의 찬스가 왔어. 찬스가 뭐냐면, 아니 다윗 하나 잡자고요 3,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잡으러 왔어요. 블레셋하고 전쟁하기도 바쁜데 안에 다윗도 잡아 죽여야 되고, 그래가 다윗하고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사울이 뒤를 보러 왔다, 똥 싸러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굴에 들어가서 이제 뒤를 보려고 앉았는데, 그때 이 다윗에 갇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인다고 했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런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가서 이 자리에서 끝내면은, 그리고 나가면 병사들도 다 다윗 편일 겁니다 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의견을 강력한 그런 이유를 댑니다. 근데 말입니다, 다윗이 그래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어요.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 사건을 통해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이 통제불능의 상태고 악령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러는 상태에 있는 왕, 미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상황인데 100가지 만가지 이유가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입니다. 사울 하나만 없으면은 다윗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요. 사울 하나만 없으면 다윗은 이제 왕권을 가지고서 나라를 앞으로 돌진시켜서 부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다윗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다윗은 절제력을 가지고서 그렇게 그 문제를 다뤄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설мет이 뒤로 가가지고 옷깃을 칼로 베요. 근데 옷깃을 칼로 베일 때도 마음이
좋지 않았음을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한데 옷깃을 파고를 베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사울이 볼 일을 보고 동굴에서 나가서 병사들과 함께 가려고 할 때 동굴에서 그 옷깃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시오. 그게 엎드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만약에 죽으시도 한다면 오늘 같은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옷깃을 보이면서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가마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 사울이 다윗 앞에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 울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났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사람의 상식의 수준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내가 너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찾아다니고 만나면 바로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다시 한번 절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오늘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울이 다윗을 축복해요. 그리고 그 축복은 예언이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하게 설 것을 아노니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제발 너를 우리의 집안을 살려다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옷깃 하나 베어서 자제력을 가지고 절제력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사울 앞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한 자제력과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다시 죽이겠다고 잡으러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무엘 26장 7절에 9절에 그런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잡으러 죽이는 그곳에 보면은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적 사울은 진영의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그 백성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시 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아무 말도 안 했다. 네가 알아서 해라. 하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뜻대로 해라. 이렇게 말만 하면 끝장을 낼 판이에요. 근데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자제를 하고 절제를 합니다. 이러면 이게요. 다윗의 시편의 시를 보면요. 사울 때문에 시인이 됐어. 사울 때문에 시인이 됐고 사울 때문에 마음고생 말도 못하게 마음고생을 합니다. 나중에 사울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가지고요. 블레셋에서 시험에 춤을 질질 흘리면 미친 강인처럼 행동을 합니다. 야, 저 다윗이 우리에게 왔는데 저 다윗이 우리를 집어먹으러 온지 몰라 그랬더니 아이고 왕이시여 가보니까 사람이 영 버렸던데요. 사울한테 쫓기던 동안에 사람이 영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춤을 줄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요. 그런 지경까지 갈 정도로 참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왜 이렇게 자제력이 없는 것이고 다윗은 왜 이렇게 자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믿음 생활을 하든 인생관계를 가지든요, 뭔가를 이루어내는 사람은 남들은 다 뒤집어질 판에 뒤집어지지 않아. 남들은 다 거기서 이런 행동, 예상되는 행동이 있어요. 그 예상되는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을 안 해. 안 하는 그것을 통해 첫째는 뭐가 궁금해야 되냐면 왜 안 하지? 하는 게 좀 궁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뭘 얻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뭐냐면, 자제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건의가 누구에게 온 것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지금 권력이 있고 힘을 쓸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게 누구에게 온 것이,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위에 있는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자제력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안에 어른이 있는데, 그죠? 어른 앞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거 이거잖아요. 큰아들 둘째 아들이 싸우다가도 어른이 들어오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조용해져야 정상이거든요. 저희 집도 저희 아버지가 좀 엄하셨는데 누나들이 싸워요. 싸우는 이유가 너무 참 이상한 거가 싸웁니다. 우리 둘째 누나가, 우리 큰 누나가 새로 산 옷을, 둘째 누나가 산 옷을 큰 누나는 자유분방하니까 입고 가버렸어. 어디를? 교회를. 그러면 그 옷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누나 입고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형제간에 혹시 체형이 안 맞거나 키가 안 맞으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입고 가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동네 사람이 이 옷이 누나 옷인 줄, 언니 옷인 줄 알겠냐? 내가 입고 나가면 헌옷이 되는 거 아니냐? 나는 맨날 옷을 물려 입어야 되나 보세요. 캐문 것 같은 막 난리가 납니다. 그때 장면 이렇게 봤거든요. 저는 이제 맞으니까 동생한테 이제 옷을 물려주는 쪽이니까 별로 그런 걸 공감은 못했어요. 싸우는 일이 아닌데 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그 옷은 어떻게 되면, 네 옷이니까 네가 가져가라 막 그렇게 난리시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어오셔가지고 문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장렬하게 나잖아요. 그러면 특유의 그 초인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나들이 후다닥 해가지고 싸우는 게 정리가 돼. 탁 정리가 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렇게 한여름밤에 평안은 왔습니다.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요.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나보다 높은 권위가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자제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뭐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든 죽이든 살리든 그 백성이 만만이라고 하든 사울을 천천히라고 하든 그건 하등에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사울을 세우고 폐하고 하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에 내 결정권이 아닌 걸 내가 결정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폐하고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내가 내 손으로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의로운 죄송합니다. 좀 엄격한 어른을 모시고 산다고 생각을 해야 돼.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된 이유는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교회와 몸된 교회를 이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합리적이고 질서 있는 것들을 해나가지만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권한 앞에 나를 맡기는 게 신앙인이지. 그 통제력과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이 난 사람이 뭐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반면에 이런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22장 14절 18절에 보면요, 이미 날이 넘어갑니다. 무슨 일을 이미 사울이 저지릅니까? 다윗이 쫓기다가 그 소년들과 함께 이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숨어들게 돼요. 전쟁 중에 있는 군사는 거룩한 몸이라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떡을 먹고 여기에 칼이 없냐 그랬더니 그 마침 골리앗이 썼던 칼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이제 칼로 잡는 거거든요. 그때 한참 청동기 문명에서 철기 문명을 할 때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청동검을 휘두르고 블레셋은 강철검을 휘둘 때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가졌던 검은 굉장히 좋은 무기였던 거죠. 근데 그걸 이렇게 가지게 됐어요. 그걸 줬어요. 왜 그랬어요? 왜 줬습니까? 왜냐하면 왕의 사이잖아요. 그리고 민족적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그냥 당연히
그렇게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듣고 사울이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황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왕의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여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언제 둘이가 틀어진 줄 내가 모릅니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간땡이도 커져 제사장을 죽이겠다 그럽니다. 사울이. 왜요? 통제력과 자제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외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거라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왜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어떻게 제사장을 죽이냐 하고 아무도 안 갈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간땡이 큰 사람이 나타납니다.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히브리인 아니잖아요.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그랬어요. 살인을 교사한 자 사울, 그걸 집행한 자 에돔 사람, 공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 그런데 히브리인 중에 아무도 사울의 장수들도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왜 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죠? 모든 권세와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는 신앙인이니까 그걸 안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있는 염려를 할 때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자절에게 근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보고 계신다는 것에 둬야 믿음의 자제력을 가지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결국 큰 일을 이루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갈망하고 믿음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뭐가 된 것처럼 갑질하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할 때, 그게 목사이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낮추시고 그리고 다시 세우시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절제력과 자제력을 가지는 것은요,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지만, 두 번째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절제하고 자제하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사무엘 26장 10절에 12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네가 왕이 될 걸 알겠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내가 너를 죽이려는지 모르겠다. 내가 미쳤나 보다. 막 그렇게 눈물 쏟고 그랬거든요. 그냥 뭐 성도도 그냥 은혜 받고 눈물 쏟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 은퇴하면서 그런 눈물에 속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계속 변하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런데 사울도 역시 그 눈물은 싹 잊어버리고 또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니까 또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붙이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때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이 그 병사들과 함께 그 같이 하는 사람과 함께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 본문에 보면 이런 것이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네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 하나님께서 그 진영을 잠들게 만들었어요. 잠들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앞절에 보면 다 잠들게 했어. 하나님이 잠들게 했으니까 죽이라는 거잖아. 하나님이 판을 다 깔아줬어. 거기다 숟가락 하나만 탁 올리면 돼. 근데 다윗이 거기서도 스톱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내 손으로 할 게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잠들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건데
다윗은 그때 절제를 해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그는 수명이 다해 죽거나 전쟁에 나가서 죽을 거니까 내가 거기에 손을 댈 필요가 없다 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순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왼수 같은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일하시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잖아요. 우리 한참 중학교, 고등학생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은 제가 왜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게 사랑구실하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믿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 손을 쓰지 말고 하나님께 일하심을 믿고, 그럼 하나님께서 다 얼르고 만지시고. 우리는 뭐만 해요? 주여 하나님, 이 자식이 여러분 애먹이고 이러거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철듭니다. 그죠?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어머니 기도, 그 복음성 하나 있었어요. 내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 가사를 들으면요, 애가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종이 되면 하나님께 매여서 살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저렇게 졸고 있고 예배 시간에 저렇게 딴짓하고 있는 것은 다 목사 1, 2, 3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강현아, 이름 불러 미안한데 네가 졸았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지? 눈도 떴으니까 너는 장로 좀 되겠다. 야. 눈 감고 있었으면 목사 되는데.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내 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와. 건사가 돼도 술 먹고 늦게 들어와. 뭐 한장을 하겠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걸 아주 그냥 내 손으로 어떻게 피를 봐야 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존귀한 자여, 당신은 우리 집의 과장이야. 절대 자녀들 앞에서 아유 너가 아버지 봐라, 자식이 못하면 꼭 왜 서로 탓합니까? 저건 너 엄마 닮아가지고, 그리고 너가 아빠 닮아가지고. 좋은 것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애가 뭔가 기특한 짓을 했어. 어쩌면 너는 아버지를 닮았냐. 여인들이여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자식이 좋은 일을 해. 그럼 어쩌면 너는 아버지는 너네 엄마 닮았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하신 대로 되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제력을 키우는 방법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번째가 뭐냐면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행동하니까 난 저거 못할까 못한대. 힘들지만 해낼 수 있어라고 말하면 말이 행동을 끌어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근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응징할, 우리가 뭔가 갚아줘야 될 거를 참으세요. 그렇게 참고 자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시비가 붙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집에서 하나는 일이 있나 보다. 그리고 아이고 그냥 마음에 저러다가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합병으로 못 살든지 성질내다가, 여러분 성질내면요 당뇨가 오죠. 혈압이 높아지죠. 몸의 근육이 빨리 노화되지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누구한테 당해도 당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불쌍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거기다 대놓고 너 예수 믿는 사람 건드려지니까 너 저주받아.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를 감히 손을 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 자기가 분이 못 이겨서 그렇게 하는 소리예요.
그 자제력이 없다는 소리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죽어요. 전쟁터에서. 그 수급을 베어가지고 상 받을 줄 알고 다윗한테 와요. 네가 겁도 없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머리를 베어왔냐. 이걸로 내가 상을 줄 줄 아냐고. 그 두 놈을 죽이라 그래요. 그것 때는 화를 당해요. 그럴 정도로 큰 나라의 큰 용사가 죽었다. 한 날에 어떻게 두 용사가 이렇게 죽냐? 그렇죠. 사울은요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선두주자였습니다.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더 덕그럽고 필요한 그 부분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한 것은 하나님께 맡겼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뛰어난 자제력을 가진 분이 누굴까요? 저는 자제력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자제력을 절제력을 가졌냐는요, 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냐와 비례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절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그건 절제력이 할 수 없어. 그냥 어쩔 수 없이 당한 거예요. 충분히 응징할 수 있고 갚아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걸 절제력이고 자제력이거든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없이 잡혀가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 잡히신 걸 아시고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는요 뭔가 조짐이 이상한 걸 알았어요. 가룟유다가 배신하고 뭔가 분위기가 싸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칼을 차고 갑니다. 누구든지 덤비기만 해봐라. 누구든지 예수님 내 주인이신 이 예수님을 손대려고 하면 내가 그놈의 목을 쳐버리리라 하고 칼을 품고 갔어요. 그리고 칼을 품고 갔는데 제사장의 건의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몽둥이와 그런 무기를 의지하고 잡으러 겟세마네에 나타났습니다. 거기 가룟유다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입맞추려고 하는 그것을 표시를 해서 저가 메시아라는 것을 저가 예수라는 것을 고발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 말고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아서 결박하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쫙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말고의 목을 탁 치고 예수님을 몰라까 제가 도망갈 판이야. 그래가 칼을 휘둘렀는데 그죠? 기만 탁 잘린 거예요. 이게 목 치려고 했는데 기가 잘린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의 12군단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데잖아요. 12군단은요 로마가 정예병을 동원할 수 있는 풀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어떤 군대예요? 하늘의 천사들로 결성된 천군입니다. 그러면요 로마도 삽시간에 썰어버릴 수 있다 이야기예요. 로마를 내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썰어버릴 수 없는 자니 힘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그런 힘이 있다.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결박되어 가는 건 예수님의 자제력이잖아요. 그들 묶어내며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건세도 있고 죽일 건세도 있다 이야기하니까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눈을 뜨셔. 빌라도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는 그런 건세가 없어. 그렇게 한마디 합니다. 너에게는 그런 건세가 없어. 그게 팩트거든요. 12군단 이상의 하늘의 천군을 동원할 수 있는 게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도살할 양처럼 힘없이 끌려간 건 엄청난 자제력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예수님이라면 그래도 좀 보여주고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잠깐만 밑에서 막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봐라 그러면 옷을 탁탁 뽑고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봐. 내가 네 때문에 죽는데 어쩌면 나한테 그렇게 염장을 지를 수 있냐. 한 대 싸대기 몇 대 때려주고 내가 져야 되니까 가는 거야. 잘 봐. 다시 올라가서 못 받고 그렇게 한 번 하면 쏙 시원할 것 같은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극한의 고통 속에 자기를 자제합니다. 힘없이 잡히는 것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위경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묘사해놨냐면요, 그의 영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하고 십자가에 달린 고통당하고 있는 메시아를 봤다 하는 그림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위경에 그렇게 해석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고스란히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분리의 고통과 실제적 물리의 고통을 다 참아내십니다. 안 참아도 돼요. 동등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권위와 영광으로도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죠? 오늘 이 장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소리를 포기하셔야 돼요. 이건 사람의 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가 되는 것은요, 신의 성품에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욕하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더 자제력과 절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함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거냐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대목적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에 맞게 자기를 자제하고 절제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그걸 세상 사람은 다 안다니까요. 누가 몰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제하고 절제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때로 가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힘듭니다. 다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은, 그 자제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전도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포기하는 순간,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자제력과 절제력을 잃어버릴 때. 예수님 왜 참으셨냐?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어떻게 그럼 이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네가 성경을 말씀을 들고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만들어, 그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자제력입니다. 계속 잡아 죽이겠다고 오는데 그걸 손대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거느렸던 모든 그 지파와 그리고 사울을 따랐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다 다윗의 그늘 밑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맹실공이 통일왕국의 왕으로서의 왕조를 이끌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자제력이 결국 우리의 그릇을 키웁니다. 그릇이 커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말입니다, 자기 통제력과 자제력을 매일매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닦고 연마하고 키워내야 돼요. 그렇게 키워내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야 할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이를 성취할 수가 있고, 그래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 동안에 우리가 거룩한 숙제 한 가지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말씀을 은혜롭게 듣고 나면, 꼭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고 나면, 저한테는 그렇던데요, 자제력을 시험하는 문제가 생겨. 통제력을 시험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고 한번 성경을 이루기 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내 삶의 주권자이고 권위자이시고 나를 이끄신 분이고 이 상황을 이끌어가는 분이심을 믿고 한번 절제하고 자제해 보십시오. 약속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기면요, 써놓으세요. 종이에다 쓰셔야 돼요. 나 이때 뚜껑 열릴 뻔했다. 근데 꾹 참았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밑에다가 자기에게 상을 하나 주세요.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돈을 동원해 가지고요, 보석을 하나 거세요. 다음날 여러분 다음 주에 뭔가 안 부던 부르치 하나를 달고 오면 저는 그분은 훈장을 받은 걸로 기억하겠습니다. 명예 훈장을 하나 달아주세요. 잘 참았다. 다음 주는 하나씩 다 달고 오셔야 될 거예요. 없어도 있는 것 가져가세요. 안 그러면 전부 다 성질 버럭버럭 내고 왔다라고 제가 오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자제력을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수첩을 써보라고 했는데요, 수첩을 써보는 것만으로도 자제력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딱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때 한번 써보세요. 노트에다가. 핸드폰에 쓰세요. A 상황, 긴급 상황, 땅땅땅땅, 땅땅땅땅, 땅땅땅땅 쓰는 순간 화가 드레인돼요. 픽픽. 압력수 없어. 앞 빠지듯이 빠져. 그 다음에 아이고, 그 생각할 때 지나가고 없어. 생각할 때 지나가고 없고, 생각할 때 그 사람 어디 가고 없어.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훈장 하나 달아주세요. 참 잘했다. 쓰담쓰담. 그리고 훈장 하나 달고 오세요. 액세서리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10,000원짜리 하나 사드릴게. AK 백화점 가서 10,000원짜리 하나 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딱 달고 오시면 그날 이거 달고 올 때 하나님과 내가 아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 모든 우주를 가지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낮은 데로 오십니까? 어떻게 주먹질을 당하고 춤뱉음을 받고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제하고 참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됐으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알량한 힘을 의지하고 그것을 뿜어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자제하고 절제하며 성경을 이루어가는 삶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제력을 가지고 나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길을 우리가 걷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가 질 십자가를 대신 지어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포기하지 않고 새 에덴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또 일러주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제하고 절제할 것을 선택한, 그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 때문에 선택하고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